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1장과 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민수기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 신의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2년째 될 때에 2년째 첫째 달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막을 만들죠.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39, 4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살렐과 올리압을 중심으로 마음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런 설계대대로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 그들은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38년 동안을 광야로 이동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한 이동을 하며 살게 되는 내용이 이 민수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이제 4장, 22, 23, 24, 25장 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외부에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었던 그러한 발락이 모압 왕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25장에서는 그 발락의 꾀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볼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음란한 그러한 미신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사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6장부터 36장까지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내용을 적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26장에서 36장까지 해서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세 번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올 때 5장부터 10장까지 길게 제사법, 또 율법, 절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사법에 대해서는 이제 15장에서 19장까지 5장에 걸쳐서 다시 한 번 또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한 번 또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8장에서 2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라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는 지금 주일에 보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큰 율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요. 저로 진행이 되고 연결되는 것은 출애굽기로 연결되어서 이제 민수기로 연결되어 가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가디아 바네스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2세들을 놓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의 그 이름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었더니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넘버스, 영어로 넘버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옵니다. 두 번의 그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싸울 군대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싸울 군사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 수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 처지고 힘든 사람을 갖다 아말렉 족속이 막 쫓아왔었잖아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세워요. 근데 처음부터 1장과 2장이 숫자를 세우고 그 숫자 12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군사 대열로 만들어요. 행진할 때와 정착할 때, 머물 때에 다 틀려요, 위치가. 행진할 때는 1대가 나가고 2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지파와 하나님의 성막이 언약궤가 이동을 해요, 가운데. 그리고 3대가 나가고 4대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착할 때는 이제 성막이 정착이 되면 구름 기둥이 앉으면은 사방으로 이제 정착을 해요. 거기서다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성막이 앉고 성막 주변에는 일반 백성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네지파가 장막을 쳐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 전체가 장막을 쳐서 보호를 합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다시 또 이제 장막을 이렇게 거둬가지고 1대 나가고 2대 나가고 장막과 성막이 나가고 그 다음에 3대 나가고 4대 나가고 이런 훈련을 38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첫째 달은 성막을 세웠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요. 그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알아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까지 다 지명을 해요. 누가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인구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는데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르벤 지파의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그 우두머리 누구를 지명해가지고 르벤 지파의 엘리술 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12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한 번만 해도 알아듣는데 한 번만 해도 다 20세 이상 남자들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렇게 계수해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르벤 지파는 엘리술이고 유다 지파는 나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짤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지파에 동일한 말씀을 1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존귀하게 하나님을 여기신다라는 섬세함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르벤 지파만 이렇게 써놓고요 다른 지파에 이걸 써놓지 않는다 그러면 각 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그들에게 쓰면서 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계수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내가 정한다. 아니 우리는 해일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숫자를 18세로 낮춰가지고 군대를 소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무리
그런 많은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20세 이상만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정한 20세 이상만 나가서 싸우면은 그 외에 그런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20세 이상,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숫자를 세는 거예요. 만약에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숫자에서 빠져요.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숫자에서요. 레위 지파는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남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인원수에서 60만 3,550명 그 숫자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숫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일일이 그 숫자가 세워지게 되죠. 전체 숫자가 46절을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숫자가요 계속 이제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고요.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먹을 걸 줘요. 그럼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시험한다. 이 말은요, 내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 갈등 속에서 그들이 살게 돼요. 특별한 사건이 바로 무리바의 물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면 눈앞에 보이면서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물이 조금 없을 때에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물을 공급해 주지 않지? 또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그 지역의 우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해서 그들이 이제는 정탐을 갔다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정탐꾼의 말, 사람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들이 밤새 통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해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일을 가지고 이제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가서 마지막 또 인구조사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인구조사가 그래서 또 나옵니다.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때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 그러니까 처음에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 했다가 그 다음에는 60만 1730명 똑같이요. 근데 여러분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20세 이상 그렇게 계수했던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누구만 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세 이하 인구조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이 38년 그 후에 보니까 똑같은 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60만 명을 넘는 숫자가요. 그러면 이 전체 숫자는 바로 그 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 숫자, 여자들 숫자, 20세 이하 아이들 숫자 합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간, 그 300만 명 엄청난 숫자가 이동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계산이 틀렸다, 숫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 많은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숫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또 행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때 성령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면은 그곳에 가고요, 멈추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했듯이 적과 꿀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듯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안전한 항구,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데 빠지게 합니다.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어떤 세 지파 이렇게 서로 분단을 이루게 만들어요.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세 개 지파씩 묶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알아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섬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진의 숫자는 많아요. 약 일진 숫자가요 17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18만 명, 18만 6천 명이잖아요. 2진은 15만 명, 3진은 10만 명밖에 안 돼요. 10만 8천 명. 그 다음에 4진은 15만 명. 우리가 생각하면 숫자를 좀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싸우게끔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파 나갈 때는 유다 지파를 보냅니다.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일진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또 정착할 때는 그들은 동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진으로는 이제 나간 지파가 루벤 중심으로 갑니다. 루벤, 스므원, 갓 지파가 나가요. 이들은 남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착할 때는. 앞으로 행진할 때는 두 번째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메고 행진을 합니다. 정착할 때는 한 중앙에 정착하게 되고요. 제3대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합계 요셉 지파가 되죠.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나가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만이 명령할 때만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할 때가 있었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 중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큰 범죄가 바로 인구조사했던 범죄예요.
첫 번째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간음하고 우리아를 갖다 죽이는 살인죄를, 그걸 가장 큰 범죄였죠. 그리고 두 번째 범죄가 바로 이제 군사력이 커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나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명령해 가지고 그 군대를 갖다 개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분노하면서 모세를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약 7만 명 이상이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감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묶임받아여 살아가는 말씀에 속한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십자가의 군병. 오늘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이 군대에 정착할 때는 동서남북 이렇게 지파까지 묶어주고요. 그리고 행진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다 말하고, 또 그 대장까지 우두머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마지막 절 특히 34절에서요.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진쳐서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행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더딜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아멘,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호랑이를 신앙을 가지고 살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뿌려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